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선나라 TV입니다. 이 어제 국가 조찬 기도에 대한 감동에 대한 평론을 올려드렸는데요. 오늘은 이 편으로 국가 조찬 기도의 유감에 대해서 이 광화문 애국 세력 소외가 옳은가, 분열 조장은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이번 그 설교자가 분명히 한 번은 이 광화문 이 애국 세력이 한 번은 이렇게 그 설교자로 서야 된다 하는 것에 대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말 거기에 대통령을 비롯해서 삼부 요인, 예, 뭐 대통령을 위주로 한 기도회인데 삼부 요인이 다 이제 박수를 받으면서 참여를 해서 대거 참여해서 아주 그 장례를 꽉 메운 그런 아주 이 찬양과 그리고 그 내용 짜임새 기도 이런 것들이 잘 되어졌는데 아무리 뭐를 다 잘해도 이것이 분열을 조장한다든지 제가 이 공의적인 공적인 면 감정보다는 이 공의적인 면에서 이 정말 그 진실적인 것을 한번 찾아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창설자가 김중곤 목사로부터 시작이 되어졌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53년에 그러니까 대통령의 첫 조찬 기도회가 시작되고 우리나라에서 9년이 지나서 우리가 66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조찬 기도회를 처음으로 시작이 됐는데 박정희 대통령을 재가를 받아가지고요 국회의원 20명과 더불어 그렇게 처음 모인 것이 조선호텔에서 모인 것이 이제 시작이다. 그러니까 이 김중곤 목사가 미국에 유학 당신가 거기에서 두 번이나 참석을 했을 때 그 발언하는 기회를 얻고 그러면서 한국에도 이런 그 조찬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권유를 받고 그래서 대사들이며 뭐며 다 참석을 하고 첫 시작이 66년도 3월입니다. 자, 이래서 김중곤 목사 처음 66년도에 시작되어진 모습입니다. 이렇게 해서 거기 김종필도 있잖아요. 그 오른쪽에 정일영 국회의장인가요? 거기도 있고 이렇게 성대하게 시작이 되어져서 지금 이번에 56회로 내려왔는데 자 내려왔는데 문제는 뭐죠? 이렇게 국가 조찬 기도회를 이어받은 최대의 사람이 바로 1년인가 2년을 계속적으로 불러서 정치적인 그 사상을 주입시키고 필요성을 계속 주입시키고 해가지고 이어받은 사람이 모두가 다 아는 대로 전광훈 목사라고 합니다. 전광훈 목사라고 합니다. 자, 이런 거 이제 가운데 정치 참여를 부정하고 가장 정치적인 이렇게 목사 기도에 목사와 정치자들이 참여한 것이 이것이 정치 참여를 아무리 부정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정치와 관련된 기독교의 기도회다 하는 것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설교자 김장한 목사가 설교자로 이렇게 나섰는데요. 자, 이 정광훈 목사와의 어떤 이런 관계로 이렇게 불편한 관계가 되고 지금 이렇게 양분화되어지고 이런 거 지금 이렇게 분열이 되어지고 이렇게 그 화근이 이렇게 되어져 가나가고 있는지 자 이것을 평신도들은 잘 모르고 애국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많은 것을 이제 짐작하고 알게 되었습니다. 알게 되는데 우리 한국 교회 지도자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점이 분명하게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마나임 뉴스의 이 박 장로 분이 아주 그 예리하게 이렇게 지금 그걸 올린 적이 있는데요. 오늘 올린 것을 보니까 참 아주 이 동의가 갑니다. 국가 조찬 기도에 하나님이 계셨나? 창설자 김중곤 목사의 유언을 따르고 있나? 그렇습니다. 정말 이게 유언이 그대로 이렇게 이어가고 있는지 참 이걸 한번 짚어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예, 필요가 있습니다. 역사성을 무엇이 개입되어 있는지. 자, 이렇게 정광훈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장한 어른요. And it was Mr. Kim Jong-un. 정말 제가 어른을 욕해서 미안하지만은요. Sorry to say this to him, but 김장한 어른이 날 불러서 뭐라고 말한지 압니까? do you know what he told me? 극동방송으로 불러서 아침 7시에 One day he told me, 목사는 설교만 하고
절대로 정치 운동이나 A pastor must never 절대로 사회 운동을 하면 안 돼. intervene in our society 이렇게 or the 말한 사람이 politics. 김장한입니다. 김장한. That is what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 자, 여기에서 이렇게 이게 정치의 참여가 아닙니까? 대통령을 모셔놓고 하는 것이 우리가 미국에서 시작되어진 이런 것이 다 정치라는 것을 분리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모든 것이 정치와 관련이 없는 게 없고요. 교회도 그렇고요. 자, 그러면 김장한 목사가 정강훈 목사님이 오랫동안 참았다가 저거를 연초가 아니고 이 중순에 저런 발표를 처음으로 이렇게 쏟아냈는데요. 자, 이렇게 대립 관계 더욱 이렇게 되어서 분열이 심화되어지고 더 이제 멀어지고 이 감정이 이제 어느 정도 형성이 되었는데요. 자, 그러면 김장한 목사는 엊그제 이 흉상을 11월 달에 어느 대학교의 흉상을 살아있는 분이 이렇게 상을 세우는 것이 로마 시대의 황제들의 상을 세우고 우상 숭배하고 했던 박해받고 했던 자 이런 것처럼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이런 많은 그 논란 말들이 많은데도 이분을 또 이동관 이 김봉관 이 장로 회장께서 서희 건설 회장께서 이렇게 모셨다 설교자를 모셨다 하는데요. 자 이게 너무도 이런 것이 참고를 해야 됩니다. 이런 지탄을 받고 연세가 될 만큼 됐고요. 자, 그러면은요, 이번에 이 초청 이 조찬 기도회를 정강훈 목사가 한 번은 대표적으로 설교를 해야 된다 하는 그 당위성 제가 6가지를 찾아봤습니다. 첫째는 한국 교회가 하나 되는 모습, 분열 조장이나 이래서는 안 된다. 이것은 12.7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이것을 우리가 한국 교회가 분열을 심화시켜서는 안 된다 하는 점을 강조를 제가 줄곧 해왔는데요. 이 초청을 해왔습니까? 한 명이라도 거기에 소속된 많은 그 목사들과 또 훌륭한 장로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 명이라도 초청장 왔습니까? 한 명도 초청이 안 왔다는 겁니다. 초청장을. 이야, 정말 참 놀랐습니다. 제가 두 분에게 확인을 했는데요. 이 정치적인 기도회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런 때에 초교파적으로 일반 목사도 제가 오늘 전화를 받기를 어느 일반 목사님도 자기가 초청장을 받았는데 식사비 9만 원을 내라는 겁니다. 그런 초청장을 다 받는데 어찌하여 이럴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에 양당, 대통령 모든 사람들이 들어와서 포용하고 함께 상처를 치료하고 하는 모습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감정이 대립이 되고 소외를 왕따를 시키고 분열을 시켜서 되겠느냐. 이 얼마 전에 작년 재작년에는요. 소강성 목사와 오정현 목사가 이어서 일을 했습니다. 왜 이런 사람도 서는데 전강훈 목사를 왜 세우지를 않습니까? 이것이야말로 큰 모순이고 이단입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게 시기 질투입니까? 두 번째는요. 가장 김중곤 목사의 유언을 따라서 정치운동을 하게 된 분이 전강훈 목사인데 가장 큰 희생을 하고 이 문제로 교회도 짓지 않고 감옥을 3번이나 가면서 희생을 한 것이 자기 문제 때문에가 아니라 오직 자유민주주의 정치 이 나라 교회가 앞장을 서서 이 간첩 세력들 주사파 문제를 척결하고 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그렇게 지금 고생을 해온 거 아닙니까? 김중곤 목사의 유언을 받들어서 한경진 목사와 받들어서 한 것이 사실입니다. 한기총도 그렇게 생겼고요. 반공 많이 했습니다. 이거를 받들은 분이 정강훈 목사인데 여러분 거기에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공로가 없습니까? 세 번째, 정치적으로 이 대통령 당선되는데요. 1등 공신, 특등 공신을 한 분이 정강훈 목사라고 누구도 그것은 이렇게 반응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가장 큰 영향 공로를 끼친 건데 보수파 대통령을 아슬아슬하게 24만 표 차이로 이렇게 대통령을 만드는 데에 큰 공을 세우는 것에 누구도 이제 반심을 할 수가 없는 거지요.
왜 그러느냐? 조국을 기울어진 그때 운동장, 뭐 윤석열 대통령 이 그때 총장이 뭐 경험도 없고 그렇지만은 이 문재인을 무너뜨리고 조국을 무너뜨리고 그때 기울어지는 운동장 정말 현장에 가본 사람 아니더라도 다 할 겁니다. 그거를 죽기 살기로 해가지고 고쳐내는 사람이 정강훈 목사입니다. 예. 그것에 대해서 실제로 제가 듣기로는 이 전화를 왔다는 겁니다. 도와달라고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대통령을 세웠던 분이 그 광화문에 모인 숫자가요 어마어마했습니다. 우리 역사에 없을 것입니다. 다시는. 그래서 특등 공신으로 조국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해가지고 자, 그 당시에 3분의 1 내지 2분의 1이 문재인 편이었고 또 기독교 목사들이 교회가 투표할 때 대선 때 이재명을 찍었습니다. 이재명을 찍었습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문제가 생겼으면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전 목사가 목사를 그래서 이렇게 좀 안 좋은 소리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네 번째 김장한 목사의 이렇게 김장한 목사와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가 굉장히 가까운 뭐 안수기도를 했다. 출구하기 전에 제가 찾아보니까 전화를 기도를 해달라 전화를 하고 어려울 때 또 전화하고 뭐 김 여사를 또 이렇게 만나가지고 충고도 해주고 뭐 기도해주고 이랬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정강훈 목사님이 소상히 안 밝혀서 그렇지 제가 이렇게 우리가 언뜻 아는 걸로만 해도 수석이 자주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예, 정무수석이. 그 다음에 대통령이 전화를 대선 출마 전뿐만 아니라 대선 후에도 이 감사를 하면서 대통령에게 사실 정강훈 목사에게도 전화를 하고 어느 정도 여러분 그 연설을 보면은 정강훈 목사와 얼마나 컨셉이 맞다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 있었고요. 그 다음에 초청장도 당선 처음 연설할 때 그 초청장에도 120장의 초청장이 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대통령이 누구에게 더 감사를 할까요? 예, 김장한 목사에게 더 감사하겠습니까? 정강훈 목사를 더 감사하고 더 간직을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판단하십시오.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이 광화문의 출신 장관들을 반드시 의식해가지고 이 김문수 그리고 신원식 국방부 장관 이렇게 해서 끌어올린 것입니다. 그거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여섯 번째요, 김사만 목사님께서 정강훈 목사에 대해서 대통령 당선되어 가지고 모시고 감사 예배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 제목이 뭔지 모르겠는데 그때에 김사만 목사께서 대표 기도를 할 때 이런 기도를 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올렸는데요. 그 대표 기도 때 하나님 이 아스팔트에서 추우나 더우나 고생했던 사람도 기억해 주시고 그런 식으로 왜 거기에 그런 분을 초청하지 않았느냐.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한 적이 있다고요. 자, 이런 점에서 우리는 공의의 하나님, 진실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런 일에 한국 교회가 하나 되어질 수 있도록 정말 최소한의 노력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분열을 조장하고 소외시키고 감정적으로 하고 자, 이렇게 하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발 정말 한국 교회가 하나가 되어지고 어떤 무슨 헤게모니 어떤 명예욕 뭐 이런 것에 중심을 두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빨리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이까지 정치 감사합니다.